제가 오늘 대기실에서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랑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저 사랑만 하며 이래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얼굴 한번 쳐다봐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신에게 뒤에 위험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크게 당신에게 아름다움이 충분합니다. 네, 저에게는 귀여움이 충분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아름다움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에게 기쁘게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그저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서, 주님 쫓아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말씀 앞에 더 잘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어디 아프신 분들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난히도 장례가 많았어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갔다 왔는데 몇 번 갔다 왔나, 올해 몇 번 갔다 왔는데 세보니까 15번 이상 갔다 왔더라고요. 한 번 간 것까지 다 해서, 두세 번 간 거 다 포함해서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저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만 선교를 같이 갔던 청년, 싱글이었던 청년도 또 소천했었던 일들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픔들과 또 이별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겠다고, 주님과 또 함께 동행하겠다고 또 고백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농어촌 선교와 수도권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4학년이죠. 4학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바지까지 이른 선교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난히 길었던 7월 8월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 내내 우리 수요 목장 예배에서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 아마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도 되셨을 줄 압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관점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신 기대는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로 값줘 사시고 교회를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대부분의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를 출산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그때가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리니까 이제 막 10년 정도 지난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볼 때 태어났을 때 굉장히 기쁘거나 굉장히 좋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낯설었어요. 뱃속에서 내 아이가 나왔구나. 이걸 어떻게 키워야 하지? 처음 느꼈던 감정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야 하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의 말씀이 점점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살 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부탁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한 10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고 공부도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20살, 한 25, 30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한 30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고 좋은 직장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 배 아파 낳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도록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랑받아 마땅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몇 가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내 자녀를 향해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죠.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는 보배로운 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낳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도 했지만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사랑으로 낳은, 내 말씀으로 낳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커갈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백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랑받은 자, 긍휼을 얻은 자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하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빛 안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 8절, 9절쯤 가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5절에서 본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워놓으신 교회,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남의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남의 자녀를 향해서는 기대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남의 자녀는 남이 키우는 것이죠. 내 자녀이니까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당연히 기대를 하시는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계속 읽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이것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오늘은 이걸 다룰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선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포한다는 단어가 가진 뜻은 알리다, 널리 알리다, 전파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9절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자리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널리 알리는 사람, 널리 알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덕을 널리 전파하고 널리 알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에서 보면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보시면 교회를,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보게 해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비방해요? 악행한다고. 교회가 악행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 했는데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단서를 찾아보면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그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그들과 동일한 삶의 태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삶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비방한다는 것이죠.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제까지,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와 달라질 수 있느냐고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한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시대 우리의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반대하고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방을 듣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에서 믿음 가운데 돌아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교회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와 달라질 수 있냐고 비방하는 그들의 비방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도 유심히 한번 봐주십시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비방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와 다르게 살고 세상 질서와 다르게 사는 것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반대적인 입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과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는 이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비방을 떠나서 선한 행실로 그 비방을 이겨내라고, 오히려 그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널리 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기대는 선한 행실로, 그냥 그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 선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과 비방과 손가락질과 이상히 여김을 받아도,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방과 이상히 여김을 받아도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나와 싸워서 지고 엎드려 굴복해야 돼, 이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이상하기만큼 세상의 질서를 변혁시키시고 큰 구원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그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 공동체의 수장이었으니까 자기가 좀 대표로서 뭔가 좀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간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더 억울한 자리에 있는 종들에게, 더 억울한 자리에 있는 아내들에게, 더 억울한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억울함 속에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가서 싸워 그 자리를 이겨내 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대하고
남편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들을 사랑함으로 대하고, 억울한 위치에 있지만 더 참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라고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왜 억울한 자리에 있고 불편한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다 참아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기대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실이 교회에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나그네와 여행객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다가 거만함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 할 줄 몰라요, 거만한 거에 대해서. 자, 내가 지금 여행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좀 묵어 가야 되는데, 하루를 좀 쉬어 가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보여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두드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여행객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자, 이곳이 내가 오늘 잠잘 곳이다, 집주인은 무릎 꿇고 나와서 나를 맞이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정중하게 쉴 수 있는지, 쉴 곳은 있는지 여쭤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공동체 생활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가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억울한 자리에 있는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내가 억울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아내라고 하십니다. 침뱉음 당하면 침뱉음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께 부탁하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가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복이 되신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복이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거부할 수 없이 찾아오셨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마지막 큰 그림인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 일에 쓰임받도록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예배하는 것,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기보다, 자기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살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귀에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성공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매일의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와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1절 다시 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맞게, 기대에 부응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소망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